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베드로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두 실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주 접하는 말씀일수록 설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흐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 아는 것, 새로운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또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새로운 은혜를 또 깨닫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고민, 저 생각을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가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당연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생각하지 않은 것에 질문은 우리를 난처하게 하죠. 당황스럽게 합니다. 더군다나 저 대답은 분명히 목사님의 주관적인 것일 것이기 때문에 대답해 본들 손해다. 본전도 못 찾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이 대답은 객관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보시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럴 것 같아서 성경을 안 집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적 실천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마음을 써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더라. 그래서 사랑은 표현적 실천이 필요하다. 나눔과 구제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나누셨느냐? 자기의 생명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나눔과 구제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실천적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표현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나눔이고 그것은 구제입니다. 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네,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보고 읽을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나눔과 구제,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라.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제자의 착한 행실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고 싶은데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김과 나눔과 구제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강력하여지는 것입니다. 빛은 나눌수록, 소금은 나눌수록 더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것을 예수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제를 하는 일이 이처럼 중요한 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나누는 일이, 섬기는 일이 왜 이처럼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인으로부터, 유대의 사상으로부터, 여러분 유대인의 모습으로부터 끌고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끌고 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어지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 자체가 복인 내가 나누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복이다.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나오는 순간부터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이었어요.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전통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스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 찾기가 쉬웠죠. 이 정도면 벌써 찾아서 같이 늦더라도 읽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읽어도 성경을 못 찾아요. 더군다나 이 신명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맨 뒤에 있는 거하고 오버하다서 이런 거 안 한 거를 감사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근데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복의 근원인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게야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집단을, 그 한 무더기를 밭에 잊어버려 두었거든. 가서 빼먹었네. 쌀 한 가마니를 놓고 왔네. 돈 얼마를 땅에다 놓고 왔네.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거 내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서 속상해가지고 머리 빠지도록 고민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놓고 왔거든. 하나님 그것을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저에게는 갑절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을 다시 찾아올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일들 속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간 후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리알처럼 너의 자손을 만들어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되냐고요? 약속을 받은 후 응답이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죠? 그래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약속을 다시 들으려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자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던 모든 낯선 사람들은 다 누구로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곁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아니실까? 내게 그 옛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오늘 내게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실까? 라고 하는 현존하시는 하나님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여러분 임재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거라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이 멋있는 누가 봐도 하나님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해요.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모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곁에 지나가고 있던 그 세 명의 사람들 여러분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까? 내가 기다리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제를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축복을 누구에게 말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굶주리고 아프고 목마르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요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성경은 이야기한다니까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준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38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38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을 너희가 내게 했어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했어요. 그 사랑을 예수님은 내게 한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도무지 기억도 못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에서 제자들을 복음의 현장에 목숨을 걸고 당당히 세운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의 사람들이 관료들이 하지 말라고 막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또 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고난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던 일이 힘이 무엇일까? 17절로 20절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일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예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아.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고백의 밑바닥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힘이 본문 6장에서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고 있는 사도행전 6장에 이 사랑의 힘이 도대체 어디로 다
빠져나간 것일까요?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위협 속에서도 당당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 신앙이 6장에 와서 왜 보이지 않는 걸까?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많으십니까? 요즘 신앙생활을 하시며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감사가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들이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주일 예배 가운데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 감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의무감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불편함이 자신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 가운데 계속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가 6장과 왜 2장의 이들은 다르냐는 거예요. 6장의 모습과 왜 4장에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은 다르냐는 거예요. 본문의 이러한 모습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이기에 우리의 이 본문을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첫 번째의 말씀의 이슈가 1절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1절을 붙잡아 주십시오. 1절을 읽으시며 뭔가 말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1절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하죠. 자기의 아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면 화날 수 있어요. 1절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아내들이 매일의 구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어져서 내 밥을 안 차려주고 내 자녀들의 먹을 것을 안 만들어 놓고 내 아내들이 온전히 교회에 왜 빠져 있다. 이러면 화날 수 있어요. 그런데 1절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누구예요? 아내입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 좋은 일이기 때문에 건사할 남편이 없고요. 돌보아야 될 자녀가 없는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여러분 그 일을 한 거예요. 제자들을 섬기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먹이고 나누고 그렇게 한 거예요. 좋으니까. 내가 건사할 남편과 건사할 아이들이 없어서 외롭다 생각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서 내가 더 먹이고 내가 더 돌보고 내가 더 섬겨야 될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내 이 건강이 쓸모있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1절의 이야기는 그 내용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저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기분 나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실력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실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철저히 실력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장과 4장에서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2장의 이야기, 4장의 이야기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칭송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다.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였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2장과 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 교회가 차면 찰수록 할렐루야를 외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리고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을 드렸던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은 기쁨 아니었습니까? 즐거움이 아니었습니까? 감사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오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절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함정에 빠져 있었구나. 여러분, 내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의 아내가 그러면 조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거 해주셔서 감사하다. 집사님,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고, 내가 정말 시간은 없지만 집사님 하실 때 뭐라도 필요하시면 말하시라고, 돈이 좀 필요하면 돈 말하시라고, 간식이 필요하면 간식을 말하시라고. 여러분, 어찌되든지 자기의 과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점점 우리 안에서 위장되어진 실력들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적당히 하라고,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더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냐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1절의 여러분 주제가 이것입니다. 1절의 주제는요, 실력이 부족하면 뭐와 뭐만 생겨요? 네. 실력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기가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비교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심각하게 믿음 안에서 퇴보하게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실력이 부족해요.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가 여러분 다 이제 밑바닥이 되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다투려고 하고 시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 이야기를 증명할 한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누굽니까?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야기하고 집을 방문합니다. 자, 나사로의 두 명의 동생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나의 수고와 힘든 것만 점점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여러분,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와 하나님만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누가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과 결부시키는 순간 여러분 우리 믿음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즘 어떠한 신앙의 삶을 하시면서 기도의 삶이든 예배의 삶이든 말씀의 묵상의 삶이든 교회를 섬기는 삶이든 교회에 청소를 하는 일이든 헌금을 하는 일이든 여러분 내 수고와 내 힘든 것만 점점 보여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내 실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내 실력이 왜 2장에 그렇게 은혜 충만했던, 4장에 그렇게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때의 모습에서 이렇게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수고만 보이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집을 불현듯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행동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음식을 만드는 게 피곤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게 피곤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온 힘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게 배나 힘들어요. 성경 읽는 게 여러분 읽어도 모르니까, 그러니 그거를 이해하려고 계속 깊이 있게 읽는 게 일반 책 읽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자,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훨씬 힘든 일을 택한 사람은 누구다? 우리는 마르다의 이야기만 들어요. 내가 봐도 마르다가 힘들 것 같아요.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뭘,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듣잖아요. 유머러스하지 않고 시사적이지 않고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설교 들으면 여러분 눈꺼풀 이길 수 있습니까?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동안 예배 시간에 햇볕은 쬐고 덥게 뜨겁게 시원하지도 않은 곳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의 눈꺼풀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도 졸린 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봐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내요. 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실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실력은 거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르다가 실력이 떨어졌어요. 마르다의 실력이 떨어진 계기가 뭡니까? 내 힘든 게, 내 수고하는 게, 내 애쓰는 게 안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고백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적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써놨어요. 자, 이런 은혜도 있어야죠. 자,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실은 저 이야기 그냥 그대로 한번 볼까요? 저거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바빠요. 그럼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하면 돼요. 예수님 굶으세요. 나도 설교 듣고 싶다고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배고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40절의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힘없는, 다시 말하면 만만한 마리아에게 하고 있죠. 내게 나와 도와주라 하세요. 눈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어느덧 내 수고와 내 힘든 것과 내가 아픈 것, 내가 피곤한 것, 내가 손해보는 것이 보여질 때 그때 내가 실력이 떨어지고 있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라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너도 웬만하면 가서 도와줘야지, 욕심쟁이다, 이렇게 말하실 텐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제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뭐라고, 다음에 성경 구절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준비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분주하면 한 가지만 하든지, 마리아는 자기 좋은 것을 이미 결정했어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가 믿음의 실력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실력이 부족해졌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까지 주일 점심 먹고 설거지하는 것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에 지장을 받는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먹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서둘러서 빨리빨리 끝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이건 우리의 실력 없었음이, 실력이 부족했음이 드러난 거예요. 저는 실력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모습이다. 저는 그거 너무 아름답게 봐요. 근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래,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시험을 못 봐, 공부를 못해, 오케이. 근데 최선을 다했니? 저는 이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최선을 다 하고 점수가 30점? 저는 박수 쳐줘요. 용돈 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 하고도 이 모습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요즘 제가 피아라고 하는 찬양팀에 이제 찬양을 많이 들어요. 그 팀의 구성원 멤버가 한 12~13명?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찬양팀이 여러분 12~13명이 다예요. 그래서 그 찬양팀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보니까 우리만큼 밖에 안 되고, 12명 지들끼리 좋아요. 지들끼리 신나요. 지들끼리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찬양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12명, 13명, 우리 교회 지체들, 여러분 정말로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신나게 땀 흘려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 놓아 부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안 돼, 작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력만 드러날 뿐입니다. 오늘 저는 1절의 말씀 가지고 두 실력이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이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본문도 다툼이 일어났던 실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요? 1절의 이야기에서 왜 다투었을까? 왜 원망하였을까? 그 실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충만했던 사도행전 2장을 우리는 알아요. 말씀과 기도가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행전 4장의 성도들의 모습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함이 가득했던 그 옛날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그런데 왜 6장에 와서 다투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비교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보다, 기도와 말씀보다 사람들 챙기는 것에 더 힘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진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더 힘써야 할 것은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는 것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 찾아온 구성원들, 그분들, 그 지체들 여러분 먹이고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는 것, 그거에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은 괜찮을지 몰라도 내일은 실력이 바닥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도전하는 것 중에 기도하자. 그리고 성경을 예전에 조한이가 하는 말이, 그래도 아빠는 하루에 성경 100장씩은 읽잖아요. 요즘은 못 읽어.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다시 도전하자. 100장씩 매일 읽는 것을 도전하자. 여러분 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 100장 읽으니까 난 몇 장 읽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도전을 하지만 그렇게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 기쁨과 감사가 좀 떨어졌다? 실력이 떨어졌구나 생각하시고 실력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